자, 오늘은 마르틴 루터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근데 좀 다른 시각에서 보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위대한 영웅으로서의 루터가 아니라 그가 시작한 개혁을 이어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후배 개혁가들의 눈에는 그의 개혁이 어떻게 보였을까? 그 비판적인 시선을 통해 그의 유산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게요. 아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한 수도사의 개인적인 고민이 정말 그 한 사람의 고뇌가 유럽 전체를, 아니 전 세계를 바꿔놓는 거대한 불씨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루터의 개혁, 이 거대한 혁명은요, 사실 어떤 대단한 광장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주 깊은 곳,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 속에서 그 개인적인 고통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신 앞에서 느낀 엄청난 절망감이었어요. 그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안페히퉁엔. 이건 그냥 나 어떡하지? 이런 수준의 고민이 아니에요. 이건 영혼을 그냥 통째로 갉아먹는 듯한 공포, 그런 절망감입니다. 내가 가진 이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도저히 설 수 없다는 그런 끔찍한 느낌이죠. 바로 이 감정, 이 안페히퉁엔이 루터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독한 안페히퉁엔 속에서 헤매던 루터가 정말 드디어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바로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자, 보세요. 율법은 우리한테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하면서 결국 넌 안 돼 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가 다 이뤘다 하고 선포하시는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선물인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결정적인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흔히 탑의 경험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갑자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의라는 게 우리가 지켜야 할 무시무시한 심판의 잣대가 아니구나. 이건 그냥 믿는 사람한테 거저 주시는 선물이구나. 와, 정말 평생 그를 짓누르던 그 끔찍한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루터 개인의 영혼 안에서 일어난 혁명은 이제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외침으로요. 그 외침의 핵심 기둥이 바로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 유명한 날짜죠.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딱 내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면죄부라고 해서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걸 팔고 있었거든요. 이건 루터가 목숨 걸고 깨달은 복음의 진리, 즉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과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히는 문제였습니다. 이 95개 조항 중에 특히 이 36조를 한번 보세요. 루터의 핵심 생각이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명죄부 같은 거 없어도 죄를 완전히 용서받는다.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은 돈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라는 선언이죠. 와, 이건 당시 교회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521년 보름스 의회에 불려간 루터,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앞에서 네 주장 전부 취소해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바로 그때 루터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바로 이 순간 교황도 아니고 공의회도 아니고 오직 성경만이 최종 권위라는 원칙이 온 세상에 선포된 겁니다. 근데 루터는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신학 논쟁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믿는 그 원칙을 가지고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루터의 가장 위대한 공헌을 꼽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야기할 겁니다. 바로 독일어 성경 번역이죠. 생각해보세요. 그전까지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서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 덕분에 밭 가는 농부도, 시장의 상인도,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그냥 번역이 아니에요. 지식과 권력의 독점을 깨부순 진짜 혁명이었습니다. 심지어 흩어져 있던 독일어 사투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표준어를 만드는 데도 엄청난 역할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예배를 사람들에게 되돌려 준 겁니다. 그전까지 예배는 뭐였나요? 회중은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미사를 멀뚱멀뚱 구경만 하는 수동적인 관객이었어요. 그런데 루터는 이건 아니다. 모두가 자기 말로 복음을 노래하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려운 신학을 사람들의 입, 사람들의 노래로 되돌려 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루터의 공헌은 정말 혁명적이죠? 그런데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루터가 힘들게 열어젖힌 이 개혁의 문이 그를 따르던 다음 세대 개혁가들에게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거든요. 바로 이걸로 충분한가? 개혁은 여기서 끝인가? 하는 질문이었죠. 장 칼뱅 같은 사람들의 눈에는 루터의 개혁이 물론 위대한 시작이었지만 아직 뭔가 부족한 미완의 개혁으로 보였던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이 두 관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루터는 성경이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만 아니면 해도 괜찮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제단이나 촉불, 사제복 같은 기존 카톨릭 전통들을 일부 남겨뒀죠. 하지만 칼뱅 같은 개혁주의자들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경이 하라고 명한 것만 해야 한다. 훨씬 더 엄격하죠. 이 작은 것 같은 차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두 진영이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이 부딪혔던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에 대한 해석 문제였어요. 이 성찬 논쟁이야말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가 루터파와 개혁파 이 둘로 완전히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논쟁의 핵심은 딱 이 한 문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은 내 몸이다. 자, 이 말을 글자 그대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상징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모든 게 여기서부터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루터는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말을 최대한 문자 그대로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 안에, 함께, 아래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물리적으로 진짜로 존재한다고 믿었죠. 이걸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칼뱅 같은 개혁파 사람들은 잠깐만요, 이건 좀 위험한데요? 라고 생각했어요. 성찬이 단순한 기념식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임재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고 강조한 거죠. 이들 눈에 루터의 주장은 아직 카톨릭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말 그대로 미완의 개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루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는 완벽한 개혁가라기보다는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불을 붙인 없어서는 안 될 최초의 불꽃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1단계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회가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다시 발견해냅니다. 2단계 그 기초 위에 개혁이라는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아직 옛날 카톨릭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철거하지는 못했어요. 3단계, 바로 그때 칼뱅과 다른 개혁가들이 등장해서 그 튼튼한 기초 위에 더 철저하게 성경이라는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완성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이 유명한 라틴어 표어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마타, 셈퍼 레포만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루터가 시작했던 이 위대한 개혁은 한 번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었던 거죠.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그런 영원한 부르심입니다. 어쩌면 루터가 온 삶으로 보여준 바로 그 멈추지 않는 개혁 정신이야말로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요?